지난주에 저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 무슨 뜻이죠?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좀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까? 최근에 기쁜 소식 가운데 기쁜 소식은 또 어떤 게 있었나요? 요즘 뉴스를 보면 별로 기쁜 소식보다는 별로 복잡하고 시끄러운 소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기쁜 소식을 들어보면 내가 원했던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기쁘죠? 제가 오늘 기쁜 소식 하나를 들었어요. 제가 지난주 주일 광고에 교사 100명을 모집하고 싶다는 광고를 했는데 오늘 어떤 성도님이 교사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자학교를 이번 주에 마쳤어요. 8주 동안 제자학교를 하는데 정말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어떤 성도님이 10여 년 동안 자기는 딱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았대요. 항상 주일에만 와서 어렵게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렇게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가을에 결단을 하고 화요일 오전에 제자학교를 오게 된 거예요. 이 제자학교를 8주를 딱 공부했는데 그렇게 끝날 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2번 나온 게 정말 너무 오랜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2번 나온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나면서 이제 3번 나오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제가 어떻겠어요? 기뻤겠어요? 너무 기뻤어요. 8주 동안 복음을 나누었는데 그 복음의 기쁨이 한 성도의 마음에 들어가서 한 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2번 예배하고 싶고 3번 예배하고 싶고 그 복음의 맛을 알게 된 거죠. 저도 최근에 그 제자학교를 하면서 기쁨이 있었어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냐면 말씀을 가르치는데 듣는 분들도 기뻐하시는 걸 봤고 가르치는 저도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좋은가? 아니 늘 알던 말씀인데 아니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인가? 제 눈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제가 기쁨을 느끼는 만큼 성도들도 그런 반응들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기쁜 걸까요? 복음이 기쁜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인데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죄의 감옥 속에 살았던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감옥에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감옥의 빗장이 모두 파괴되었고 이제 여러분들은 모두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죄의 사슬은 이제 풀어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부활이 우리에게 또한 징표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죄의 삭스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더 이상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복음이 기쁘게 들릴 수 있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제 복음의 맛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인데 이게 내 마음속에 복음으로 들릴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가 또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단순한 복음이 우리가 늘 듣는 복음이지만 이게 너무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새기면 새길수록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그 3가지 단어로 조금 복음의 과정을 좀 정리해 봤는데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3가지 중요한 동사가 등장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듣고 믿고 받아. 자, 여러분 이제 다 외우셨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듣고 믿고 받아. 이 3가지 동사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복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들을 수 있다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이게 귀로는 듣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내게 들릴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거든요. 이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 그 많은 증언들을 듣게 되죠. 아니, 그렇게 안 들렸던 복음이 이제 들릴까? 아니, 예전에도 이거 들었던 말씀인데 왜 이제 와서 이게 들릴까? 이제 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외국어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게 귀가 열릴 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시절에 이제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막 한국에서, 제가 청년 시절입니다. 동강교회 청년 시절 때, 그때 막 우리 청년부에서 좀 뭔가 변화를 일으켜 보려고 그 당시에 이런저런 막 외국에서 교회는 어떤지 사례들을 보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때 강의를 듣는데, 영어로 이제 밑에 캡션이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 교회 청년부에, 지금 영국에 살고 있는데 외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영어가 들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또 선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카추샤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분도 귀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야, 그 안 들리고 옆에는 들리는데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들리는 사람과 들리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커요. 옆에서 그게 들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어떻게 저게 들리지? 어떻게 저렇게 혀가 꼬부라진 말들이 들릴까?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유학을 가면 바로 귀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안 들려요.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왜 웃긴지 모르는데 같이 웃어야 될 때, 이게 유학 시절에 가장 힘든 거예요. 수업 시간에 다 웃는데 혼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가 팔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따라 웃어요. 그런데 이제 웃긴 이야기가 뭔지 알아듣기 시작할 때, 그때 기쁨은요,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어를 들을 때도 그렇게 기쁨이 있는데 이 복음이 마찬가지거든요. 이 복음을 여러분 안 들어본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밤마다 봐요. 우리나라처럼 십자가 많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절, 크리스마스, 우리 대한민국은 다 알잖아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이 들리기 시작할 때에, 그렇구나, 예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정말로 그가 날 사랑하셔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이것이 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눈이 딱 커지게 되고 가슴에 지금까지 맺혀 있었던 나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들이 풀어지게 되고, 그렇구나,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의미 있는 존재이구나,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먼저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듣는 건 또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꾸 듣다 보면 언젠가 더 잘 들릴 거예요. 여러분, 들음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듣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또 강하게 들려요. 오늘 들리는 그날에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난 날 아닙니까? 듣다 보면 귀가 열려요. 복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자, 오늘 복음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1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여러분, 복음은 진리죠. 근데 사람들에겐 복음이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가 죽었다? 그랬나 보다. 예수가 부활했다? 진리가 아니라 그냥 그래도 그만이고 안 그래도 그만인 그런 사건에 지나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은 진리인 거예요. 진리. 여러분, 진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하겠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감옥에 살고 있어요. 다 몰라서 그렇지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사람마다 다 자기 감옥이 있어요. 그 감옥에 살고 있어요. 그 죄의 사슬 가운데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갇혀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복음의 진리를 듣게 되었을 때에 그 진리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범죄를 하고 나서 이제 자기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이 벌거벗기도 전에 그들이 진리에 벗어났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발견한 게 그들의 표정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속이면요 얼굴에 드러나요. 나는 괜찮은 척하지만 비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의 얼굴에 드러나요. 진리가 아닌 사람들을 보면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안에 거짓말이 보인단 말이에요. 진리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은 그러므로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늘 발각될까 두렵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까 두렵고, 그게 진리가 아니어서 그래요. 우리는 누구나 그와 같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짓고 숨어 지내고 싶고 발견될까 봐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진리는 뭡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 진리라는 게 뭡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진리인 거예요. 내가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숨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 그 진리를 인정할 때 우리가 뭘 하게 됩니까? 회개를 하게 되죠. 자, 그 복음을 듣고, 그 진리를 듣고 내가 회개하고 내 스스로가 진리 앞에 나와서 내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그때 이제 자유함이 오는 거거든요. 그때 비로소 이제 진리를 듣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보면 이 진리를 들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여러분 13절의 중간을 보십시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안에서 또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어. 두 번째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듣고서 믿는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믿어지세요?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 여러분 믿어지세요? 아니, 예수님의 말을 믿기 전에 저란 사람이 믿어지세요? 제가 믿어지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를 뭘 보고 믿을 수 있어요? 저가 믿어져야 돼요. 설교를 전하는 제가 믿어져야지 예수님이 믿어질 텐데, 제가 믿어지세요? 사람이 믿어져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려면 여러분 뭔가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삶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증언이 서로 다른 네 사람이지만 이 증언이 일치하고 있잖아요. 이게 믿을 만한 증거인 거예요. 또한 어떻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 없다면 왜 제자들이 가룟 유다처럼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왜 다 도망가지 않고 왜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지만 이 제자들은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3년 동안 들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을 쳤어요. 자기들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딱 어려움이 닥치니까 자기들이 안 믿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때부터 믿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처음엔 들어야 돼요. 처음에 듣기가 처음에 단계가 있을 거예요. 안 들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듣다 보니까 들리기 시작해요.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요. 이 믿음이 생기는데, 자, 그런데 오늘 그 믿는다는 단어에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세 번째, 우리가 혹 잊고 있는 부분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어라고 하는 구절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되고, 들으면 내가 제대로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아가는 건데, 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 받는 일이 잘 안 되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 하나를 좀 인용해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에 있는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하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는데요, 화면에 있는 이 말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마지막 문장을 잘 보십시오. 화면에 띄워져 있죠? 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자, 들었는데 유익하지 못한 것은 뭡니까? 듣는 자가 믿음과 뭐 하지 않았습니까? 결부시키지 아니한 겁니다. 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한 거예요. 자, 듣긴 들었는데 믿음이 결부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내가 듣는데 믿음이랑 연결이 안 될까요? 거기에는 오늘 세 번째 저희가 읽었던 이 단어에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인을 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약을 할 때 마지막 도장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서를 써도 소용없어요.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야 돼요. 부동산 계약을 할 때나 여러분 계약을 할 때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들어요. 그 다음에 믿음도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가 결부가 안 돼요. 결합이 안 돼요. 그 이유는 성령의 인치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따로 노는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을 볼 때에 그 마른 뼈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른 뼈가 있는데 이 마른 뼈들이 이게 막 옛날에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었던 시체들이거든요. 이 시체들이 다 각자의 시체인 거예요. 막 뼈들이 뭐 몸에 있는 여러 뼈들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에스겔이 환상을 볼 때에 이제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마른 뼈들을 살아 일으키라고 대언하게 될 때에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뼈 저 뼈가 맞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뼈와 저 뼈가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가락에 있는 이 뼈와 저 뼈가 지금 맞기 시작하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뼈들이 다 연결되기 시작했다고 에스겔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연결시키는 것은 뭐냐? 들음과 믿음을 연결시키는 게 뭘까? 자, 오늘 본문은 성령의 인치심, 성령께서 도장을 딱 찍어 주셔야지 이게 결부가 된다는 거예요. 결합이 된다는 거예요. 이 뼈와 저 뼈가 결합이 안 돼요. 이게 따로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듣긴 듣는데 믿음도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 오실 때에 이 뼈와 저 뼈가 맞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기에 도장, 인이 쳐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너무 많이 듣고 있는데 그 들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과 연결이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성령의 인치심이, 성령의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서구교회라고 한다면 유럽교회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북아프리카에 있는 뭐 미국이나 캐나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유럽교회와 이 북미에 있는 교회들이 다 죽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많이 안 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여러분 너무 많은 좋은 설교가 있어요. 너무 많은 신학 서적이 있어요. 들을 게 너무 많아요. 그들이 안 믿고 있을까요? 그들도 나름대로 믿어요. 아, 하나님은 있다. 여러분, 미국의 조사해 보면 90% 이상이 신이 있다고 믿어요. 근데 왜 교회는 안 될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회가 점점 세속화될까요? 그렇게 많이 듣고 있고 그렇게 많이 읽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는데 결부가 안 되는 거예요. 들음과 믿음 사이에 결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에요. 서구교회는 깨닫게 됐어요. 아, 우리가 신학 공부가 많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교리를 뭐 다 몰라서가 아니라, 이것들이 결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왜 결부가 안 될까? 그 핵심에는 성령이 없는 거였어요. 성령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또한 믿습니다라고 하고 교리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들이 연결되어서 생명력을 갖지 못한 거예요. 바로 이게 서구교회의 특징이에요.
자,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비슷한 패턴을 따라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예배 시간도 듣고 설교도 듣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또 믿어요.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는다고 해야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믿는다 그래요. 아, 믿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들음과 믿음이 결부가 안 될까요? 그 결부가 안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인쳐지지 않은 거예요. 계약서를 다 썼지만 마지막 도장이 빠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 도장이 붙어야 딱 해야지 그게 이제 스파크를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뭡니까? 제자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죠? 3년 동안 들었어요. 자기들이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결부가 안 됐어요. 결합이 안 됐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 기도해요. 오순절이 올 때까지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바로 열흘이 지날 때 그때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오실 때 그때 딱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인이 쳐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진짜로 날 위하여 죽으셨구나.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구나. 그가 바로 재림하실 주님이시구나. 이 모든 것들에 도장이 찍힌 것은 성령이 오시고 나서인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그게 인이 쳐진 거예요. 도장이 찍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령 안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뭔가 자꾸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막 뭐가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죠. 자꾸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가 내 안에서도 막 갈등이 있죠. 여러분, 그렇죠? 내 안에 갈등이 있어요. 여기선 이 얘기 듣고 저기선 저 얘기 듣고 이런 믿음이 생길 것 같고 저런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 내 안에 연결이 안 돼요. 성령의 문제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것을 연결해 주셔야 돼요. 바로 그렇게 될 때에 내 안에 있는 혼란함과 내 안에 있는 무질서들이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엔 들으라고 돼 있죠. 여러분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그죠? 지금 듣고 계시죠? 듣고 있는데 자, 이제 믿음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단계가 제자들처럼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기 쉬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을 넘어서서 듣고 믿는 것이 연결되려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때에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면서 아, 그렇구나. 이제 성경 말씀이 읽어지기 시작해요. 성령을 받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 아,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아, 이 말씀이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내게 역사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을 걸어오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성령을 받게 될 때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제 이 뼈 저 뼈가 붙어야 되거든요. 이 뼈 저 뼈가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힘으로 못 붙여요. 자, 여기 있는 사람과 저기 있는 사람 어떻게 붙입니까? 못 붙여요. 성령이 오시면 붙어요. 어떻게 붙냐면 신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절대로 붙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붙어요. 결부가 되기 시작해요. 남자와 여자도 달랐어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결부되기 시작해요. 주인과 종이 결부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부되고 결속되고 뼈가 들어맞고 에스겔의 환상을 본다면 뼈가 들어맞은 뒤에 힘줄이 생기고 살갗이 붙고 피부가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성령이 들어가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과정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요일 날 예배 자리에 오는 이유 가운데 자, 우리가 오늘 찬양을 하고 듣고 있잖아요. 자, 이제 믿음이 조금씩 자라날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부될 때, 성령이 오셔서 결부시킬 때에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연결되지 않는 것들, 이 퍼즐 조각과 이 퍼즐 조각이 연결되지 않았는데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서 내 삶을 이끌고 계셨구나.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구나. 내 삶에 결부가 되고 결합이 되기 시작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서로 간에 연결되기 시작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간에 이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게 돼요.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우리 북한 이제 화요 복음 기도회 때 이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저는 너무 가슴이 뛰더라고요. 성경 봉독을 하는데 우리 북한 분들이 4분이 오셨어요. 앞에 오셨는데, 여러분 성경 봉독하면 여러분 남한 말로 우리가 읽잖아요. 남한 사람보다 더 적은 숫자가 모였는데 북한 말로 얼마나 크게 읽는지, 남한의 말과 북한 말이 같이 함께 성경 봉독을 하는데 제가 성경을 읽는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동강교회 드디어 남북한의 목소리가 함께 들리며 성경을 읽고 있구나. 아, 이게 결합이라는 거구나. 이게 결부되는 거구나. 통성기도를 하는데 남한 성도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북한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함께 들리며 북한에, 중국에 있는 그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는데, 아, 이게 결합이구나. 이게 결부되는 거구나. 성령께서 하시니까 우리 가운데 서로 다른 문화와 다른 배경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결속되어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경험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듣는 것 여러분 많이 듣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믿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하지만 들음과 믿음이 결부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마지막 도장을 찍어주실 때에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이해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내가 갖는 고난의 길도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왜 이 고난을 겪고 있는지도 다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왜 오늘 이 교회에 이 자리에 있는지도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다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연결시키시고 살아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을 다시 한번 구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연결되지 않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세요. 다시 나와서 하나님, 제가 지금 사실은 교회에서 삶과 세상의 삶이 많이 달라요. 사실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보고 있지만 내가 많이 달라요. 하나님 연결시켜 주세요. 하나님, 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사실 제가 사람들과 잘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자꾸 겉도는 것 같고 연결이 안 돼요. 그러신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 오셔서 연결시켜 주세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연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연합이란 말을 많이 쓰죠. unite. 우리를 unite하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지만 항상 연합, 유나이트가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 가족들이 또한 유나이트가 되고, 또한 한 가지, 바로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하게 될 때에 내 스스로 안에서 내가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은 건강해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 주신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저와 함께 찬양하시고 성령을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싶은데요, 성령에 인친다는 단어가 에베소서에 다시 한번 2번째로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화면에 있는 이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성령, 인치심, 이건 같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도장 찍힌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이미 쳐져 있는, 왜 도장까지 찍어놓은 사람들이 왜 자꾸 근심 가운데 살고 있는가? 왜 구원의 확증이 있는 사람들이, 이미 계약서가 끝난 사람들이 왜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가? 구원의 날까지 여러분들은 인치심을 받았다. 주님 오실 때까지 도장이 찍혀 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성령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아멘. 이것이 에베소서에 주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함께 성령의 인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